단열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이 떠올라요. 왜냐 그러면 정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느냐?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인생에 이 길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물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생의 이 길을 만날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혜자들도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 꿈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됐거든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근위 대장에게 이제 시간을 주면은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게 되죠. 자, 다니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순간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또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읽겠습니다. 함께.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면 다니엘은 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별로 할 때가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그 원년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나누지 않았어요. 그죠? 자, 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택한 선민인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이런 침략을 당하게 됐고,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을 심판하사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겠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방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뻐하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10장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때도 또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거기 보게 되면 알았고 깨달으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환상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근데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일회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니엘은요, 인생의 이 길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을 딱 생각하면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9절 하반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6장 10절, 이 다니엘서에서는 6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멀리서 지켜본 무리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지켜본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예,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연거푸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18편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1편 1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또 내게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부르셨다면 또 나는 이런 방식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요 언제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시면서 엘리레니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면서 내 아내라고 말해야지 우리 아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왕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는 뜻을 정하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얼굴에 윤이 나고 더 빛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때요?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그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몽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냐 그 말입니다.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모함을 받아서 공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만일 다니엘과 다윗에게 인생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다니엘과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만일 다윗이 말이죠, 아주 평범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때로는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이 너무나 컸고 도망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외로웠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커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다윗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이 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나요? 아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였나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 보니까 의외로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만을 나열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힘들다는 것만 말하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자,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주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은 또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주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도나이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면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중요하죠? 왜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 그러면 이런 우주의 절대 권력자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포로된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정말 100번 이상 말했을 거예요. 기도는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때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암송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연히 암송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입을 크게 열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해요. 자,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결심하고라고 하는 말은 뭐 마음에 다짐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언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주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주 하나님이니까 주 하나님께 내 자신의 얼굴을 주었다라는 말인데, 내 자신의 얼굴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그 말이에요. 고정시켰다. 여러분, 이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뭐가 중요하죠?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집중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탄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만 하려고 하게 되면 온갖 막 잡념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죠? 예, 꼭 잡념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기도만 하려고 하게 되면 온갖 근심과 염려가 막 들어오면서 잡념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예. 근데 기도는 집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얼굴을요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을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와 상황과 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의 말이 들려오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예배당도 못 지었어요. 교육관도 못 지었고요. 영훈학교도 인수 못했고요. 가평수양관도 인수 못했어요. 예?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문제와 상황에 매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솔직하게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